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장 1절부터 12절은 다윗이 남긴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수직적인 차원의 유언은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은 지금까지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고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이끄는 나라의 모토이자 핵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며 살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솔로몬을 비롯한 자손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 이념으로 삼는다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상기하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사람과의 관계인 수평적인 관계도 바르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을 사는데 인맥만큼 확실한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유익할 것 같은 인맥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산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남긴 유언의 수평적인 차원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은 세 사람을 언급하며 그들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먼저 다윗의 충신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이 자신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압이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인 일입니다. 요압은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또 다윗에게 항복하러 온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한 일에 대해 무고한 피를 흘렸다고 말합니다. 요압이 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옹립되기 전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그를 도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다윗은 기억하고 요압을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인물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을 갔을 때 많은 양식으로 도운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도운 바르실레를 잊지 않았고 그에게 은혜를 갚을 것을 당부합니다. 세 번째로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바르실레와 달리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마중 나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언제든 왕국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언에는 공의와 은혜라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벌로 다스렸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입었을 때는 은혜를 갚을 줄 알았습니다. 절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쉽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의 수평적인 인간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공의를 행할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고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를 베풀 사람에게는 공의를 행하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